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지고 내각을 구성하고 또 각 12지방 장관을 세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솔로몬이 최고였고,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으로서는 최고 높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제 묵상을 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이 대적을 다 없애고 제일 먼저 했는 게 이제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떤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왕 밑에 신하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과 땅을 통치하는 그 지방 장관들은 누구였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때 사람들을 하고 지금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그럼 그때 땅하고 지금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왕 이러면은 솔로몬 왕이 제일 멋진 왕이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영광이 뭐 같은데 이러면 솔로몬 영광이 그렇게 영광스럽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왕, 그리고 최고 높은 왕,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수님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솔로몬 별거 아니야, 읽어볼 필요도 없어, 예수님만 알면 돼, 이러면 그 기준이 없어서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다른 걸 막 높은 걸 알고 정말 높다 이랬는데 그보다 더 높은 거 이러면은 그게 진짜로 높은 거지만, 다른 거 싹 무시해버리면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니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지금 숫자를 세보면 직책으로서는 19개 직책이고, 한 직책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2명씩 있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10명이나 11명 혹은 12명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한, 내각에서는 그 직책과 사람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보다가 은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말은 왕이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신하들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신하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니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왕이라는 것은 통일왕국, 다시 말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이다. 그때 당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없었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역사를 쓰려고 하니까 통일왕국이 어디까지냐?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고, 그 다음번에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천상 솔로몬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3대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전에 딱 들어가면, 궁궐에 들어가면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왕 아닌 신하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뭐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왕 말고는 다 신하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제일 먼저 꼽는 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로마 이러면은 로마가 깁니다. 1000년 가까이 아직도 로마가 있어요. 안 없어지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뭐 그런 지금 로마가 있다고 바티칸을 로마로 인정한다면 지금 뭐 2000년 넘게 존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크고 적고 뭐 엄청 클 때도 있었고 이런 걸 따지면은 한 1000년 정도 이제 누렸을 텐데 말이 1000년이지 우리는 그 중에 티만큼도 못 살다가 가잖아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이 로마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교황, 그 다음에 교황이 아니고 황제, 그 밑에 교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황제를 임명하는 게 교황입니다. 일단 임명해 놓으면 교황은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게 순종해야 되지만 임명을 교황이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왕 아래 첫 번째 제사장 이렇게 뽑는 거나 그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사장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제사장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왜 다 똑같이 제사장인데 왜 여러 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깊이 읽으면 그게 다 달라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아사리아는 또 이름이 뒤에 또 나와요. 아사리아가. 그래서 아사리아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또 제사장은 이게 무슨 제사장이냐면 대제사장 이래가지고 해마다 바뀔 수도 있지만 뭐 몇 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되면 반차를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이 당직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그때쯤에는 그 당직 제사장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인 어른이 하다가 사위가 하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대제사장은 그 기간 안에서만 대제사장하고 끝나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 때는 대제사장이란 말을 그냥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장인 어른 대제사장 또 사위 대제사장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심판 받을 때 장인 어른이 먼저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결판은 당직 제사장 그이 이제 결판 심판을 내린 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 근데 누구냐 하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이 사독은 나중에 원래는 이제 4절에 나오는 제사장, 제사장은 4절에 나오는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 이랬는데 아비아달은 벌써 파직이 됐어요. 파직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쓰기 전에 파직이 됐느냐? 사실 이 쓴 것은 한참 뒤에 정리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아직 어려가지고 정치를 못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오늘 4장에 읽어보면 사위가 이 12지방 장관에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은 한꺼번에 써진 거지 이게 뭐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두 사람 제사장 체제로 있다가 아비아달은 파직을 하고 시키고 그리고 사독을 혼자 독자 이제 체제로 돼 있는데 그 아들 아사리아가 당직 제사장으로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2절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아사리아는 뒤에 또 이름이 나옵니다. 아주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이제 전과를 만든다면, 교과서에 전과를 만든다면 제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서기관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호렙, 아히야. 사관 이름 뭐요? 여호사밧. 이거 외워야 되죠. 그런데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누구입니까? 이러면 시사의 아들들입니다. 들자라고 안 써놨는데 다른 번역에는 시사의 아들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그, 그 시사의 아들인데 나중에 이 서기관이 왜 둘이를 해야 되냐면 이 쓰다 보면 막 좋을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두 사람이 써가지고 나중에 그, 그 사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두 개가 틀리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불러가지고 맞춰가지고 아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러든지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 때 와가지고 율법사라고 그래요. 이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율법으로 그게 결국은 기록했는 게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때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관이라고 하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데 아힐루스의 아들 이런데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 대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한문으로 쓰면 되죠. 그런데 이 최고의 문관으로서 최고 높은 사람인데 임금이 신하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사관이 그걸 정리를 해서 문서에 맞게끔 이렇게 합니다. 왕이 저기 백성들한테 뭐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관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는 다른 백성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방을 붙여줘야 되거든. 그 백성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뭐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관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게 이게 이제 문관이 할 일이고 최고의 공보 대신인데 그걸 사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이 이름도 좀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사관의 이름이 그렇고요. 4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 브나야가 군사령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묵상한 사람은 잘 알죠. 브나야는 요압을 죽인 아도니아도 사형에 처했고 요압도 사형에 처했고 시므이도 사형에 처한 그 이미 군대 장관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서 압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솔로몬 때는 브나야가 군대 장관이다. 그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브나야가 누군데 요야다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사독이고 아비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부터 두 사람이었는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한테 밥 얻어먹고 그만에 파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 4절에 나온 제사장은 한 번 제사장은 종신 제사장입니다. 종신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 제사장 되고 또 아들이 제사장 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아들이 제사장은 지금 안 나와요. 파직이 됐으니까 세울 수가 없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 아들들을 찾아내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순서대로 싸울 것 같으면 순서대로 네가 먼저 하고 네가 먼저 하고 이렇게 이제 왕이 정해주죠. 또 이 제사장은 또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을 때도 제사장이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부르는 게 두 번째 제사장이고 앞에 거는 당해년도 당직 대제사장이고
이제 제사장이 또 나오죠. 5절 읽어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오. 여기 제사장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세 번째 나온다 이러면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나단은 그래서 왕관. 5절을 중심 요절로 잡았거든요. 지방 관장이라 했는데 장관이라고 해도 돼요. 옛날에는 그 지금하고 장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지방 장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방 장관은 지금 뭐 우리 뭐 저 지방자치 대구시장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 장관들이 많은 것 중에 두령이니까 이게 총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살림살이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나라 일을 다 관장하는 거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름이 아사리아입니다. 아까 당직 대제사장하고 사독의 이름이 아들하고 같이.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윗의 그 제사장, 다윗의 선지자, 다윗의 책사가 나단입니다. 이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안 내려옵니다. 마태복음과 또 어디죠?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다른 데는 다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의 아들 저기 솔로몬이라고 안 하고 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단이냐 이러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 있어요. 또 있기는 있는데 그건 한참 뒤에 가면 있는데 그거냐 그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 다윗의 아들도 그렇지만 금배 쭉 내려가면서 말이 다 틀리거든요.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마리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신앙으로 이어진 족보가 아니겠는가. 이 나단이라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이 선지자 나단 그 하나만 주로 나오는데 그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름이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아사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속 제사장 사붓 이건 또 나단의 아들인데 왕의 벗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말을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지금 만약에 번역한다면 책사 혹은 고문관 이 고문관을 왜 제사장을 쓰냐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가장 그 지혜로운 게 제사장입니다. 그보다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중세 때만 해도 18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 거기 저기 그 로마가 국교를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 말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하면 처형됩니다. 그 죽여버립니다. 신성 모독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할 때 아니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제일 오래된 게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거기 메덴 동산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나일강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래가지고 외워가지고 틀리면은 해초리 맞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그걸 동양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걸 가져와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서양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왔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당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는 창조설을 믿는다. 나는 진화설을 믿는다. 이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싸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3,000년 전에 이 인간이 생겼는 게 아니라 몇 억 년 전에 생겨가지고 여러 인종이 생겼는데 그 중에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을 저 인종들을 만들었다.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지구의 탄생이 40억 년이 됐다 하는 것이 이 옛날보다가 지금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우리 생각에는 옛날 사람이 잘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탄소 연대기로 측정하면 연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사람 죽었는 거 몇 달 있다 꺼내도 3개월 전에 죽은 거, 15개월 전에 죽은 거, 딱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뭐, 네 아들 어제처럼 뭐, 네 아다, 내 아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면 됩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딱 갖다 주면 딱 누구 아들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지혜가 발달을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창조론하고 이 진화론하고 싸우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성경적으로 읽지 않고 자기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니 난 그 성경 몇 번 읽었다. 난 뭐 어기대에 대해서 안다. 이런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뭘 받았다. 이렇게 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안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지. 그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만 물어보고 이러지 말고 오늘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안 읽으면 오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다. 이거 가지고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성경이 읽을 때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직속 제사장 이 성경 가지고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윗에게는 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붓입니다. 나단의 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뒤에 몇 번째 갖다 놨어요. 지금 6번, 6, 7, 8, 7번째 갖다 놨네요. 7번째 이 사붓을 갖다 놨어요. 그다음에 8, 9 전부 9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 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이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살이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 써도 알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살 이러면 국내 대신 왕궁에서 관리하던 사람.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누가 왕궁 관리인이 딱 되면은 그 사람 아이살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안 써놔도 이게 이제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요. 사실 이 솔로몬 땅덩어리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지도가 자료가 없어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땅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도 그려놓은 거 없나 하고 아무리 찾아도 외국 서적에도 없고 국내 서적에도 없고 그게 땅덩어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그릴 수는 있지만 지명에 대해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고쳐가지고 지금 현재 땅덩어리를 표시를 해가지고 새로 쓰면 안 되나? 성경은 그렇게 새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몇천 년 동안 손 안 대고 여태까지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손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게 성경처럼 읽는 것이고 성경처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감독 이러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노동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도니람이에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이랬는데 지금 말하면 노동부 장관 이랬는데 지금은 노동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노동자를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금 이 두 개나 줘야 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사람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부역을 어디에 관리하느냐, 노동력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 그거를 할 때 관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름은 똑같이 노동부 장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 이름 뭐예요? 아도니람. 아도니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아이살, 아도니람.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아홉 사람의 내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있어야 돼요. 먹여 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12개의 지방에서 한 지방에 한 달씩 12분리만 나누면 1월 달에는 여기서 2월 달에는 여기서 밥을 해서 먹여라. 이러면은 자기 당번이 되면은 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밥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떡이라고 그는 이거 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조달해주는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왕도 먹어야 되고 왕실에 양식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우리는 왕실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기껏해야 경복궁 이런 데 가가지고 그것만 보고 와서 그런데 저기 그 터키 같은 경우는 17세기, 16세기, 18세기 이때 왕실에 가보면 하루에 2끼 먹는데 식당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왕이 한 번 먹을 때 왕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왕실 전체가 먹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그, 그 왕실의 식당이 보여지고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먹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지방마다 그걸 양식을 공급해 줬다. 그 얘기를 합니다. 8절 읽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호리요, 벤후리요. 예.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가나안 땅 정복해서 12지방을 나눠 놓고 그리고 또 사사 시대가 지나고 지금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이렇게 지나놓고 나서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이제 그 중에 변형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에브라임이 나왔다는 것은 에브라임 이름이 12지역을 나눈다 하더라도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은 그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맏아들이죠. 그런데도 맞나요?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므낫세가 먼저 낳았는데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장자라고 축복을 함으로써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도 북이스라엘을 대표 에브라임 이렇게 하고 남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남유다 에브라임 이러면서 남유다하고 에브라임을 비교할 때 에브라임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름이 벤훌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냐 지명이 중요하냐 이런데 사실은 사람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덩어리는 지경에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땅덩어리를 더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12달, 1년 12달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지방장관들에게 맡기면 되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벤훌인데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벤의 아들 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보면 들으면 알지만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 이게. 9절 읽어볼까요? 마가스와 살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하난에는
벤데겔, 벤데겔이요. 예. 두 번째로는 벤데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데겔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땅을 많이 줍니까? 이런데 땅을 많이 준 게 아니라 그쪽 땅에 지명의 이름이 많다는 거죠.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집성촌이 많으니까 그 족속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두 번째로는 베세메스가 어디입니까? 이 블레셋 쪽이 가까운 쪽입니다. 왜냐하면 베세메스에서 괴를 빼앗아 가지고 가가지고 블레셋에서 괴를 빼앗아 가가지고 가지고 보니까 낙원 신전에서 이게 우상이 막 떨어져가 목이 부러져 있지 막 그래가지고 어 독종이 퍼져. 독종이 막 퍼지고 이러니까 도로 돌려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의 이름이 베세메스입니다. 그 돌려 보낼 때 저지 막 출출 흐르는 암소에다 우차를 시켜서 보냅니다. 이 송아지가 막 울고 이러는데도 그럴 때는 막 암소가 젖 먹이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괴를 딱 실어 놓으니까 똑바로 뒤로 안 돌아보고 베세메스 길로 갔다. 그 얘기를 사무엘상 6장 12절에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더라. 그래서 그 개를 따라왔는데 그걸 그만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바람에 거기에 오벳 에돔의 집에 20년간 있다가 다윗이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만 우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즉사하는 바람에 또 거기 누구 집입니까? 그 오베데돔. 에브 말고 그 기랏야 그 한 집에 놔뒀는데 석 달을 놔뒀는데 축복을 막 받으니까 다윗이 아이고 가지러 가자 이래가지고 요번에는 짊어지고 한 걸음 옮길 때 제사 한번 지내고 한 걸음 옮길 때 제사 한번 지내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옵니다. 가져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바지 다 벗겨지고 이런 사건이 그 베세메스가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 그럼 어디쯤인지 알잖아요. 블레셋 있는 그 부근의 땅이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거다. 이거 압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아론못봇에서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어. 벤 헤셋이 세 번째 이름 나오는데 이 사람도 헤셋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소고와 헤벨은 또 따로 쓰나 이러니까 이 나열하지 않고 따로 쓰는 것은 아마 거기 사람이 얼마 안 살고 넓은 땅에 이름만 그렇게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됐고 11절 읽어봅니다.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네, 여기 나밧 돌, 이 돌은 우리말이 아니고 도르 이런 말입니다. 나밧 도르인데 다른 구절에는 보면 나밧 이름은 나바티안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나바티안 왕국을 말하는 게 맞다면 왜냐하면 거기도 높은 돌 지금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적이 있는 곳인데 그때 나밧이라고 하면 아마 그쪽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벤 아비나답 이런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사해 동쪽에 있는 그 지금 지금 어디라고요? 페트라 있는 곳이 아마 그쪽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나바티안을 말한다면 그쪽에 있을 그쪽을 말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들이 그 지방 장관들 관장이라고 했지만 이 장관들을 뽑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지방에 흩어져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반기를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딸을 줬으니까 사위가 장관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정치가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 멋대로 뭐 장관 뽑는다 이런데 여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시험 쳐서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반기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어, 우리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솔로몬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말할 때도 성경을 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12절 읽어주세요.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벤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벤스안에서부터 아벨 모홀라에 이르고 욕느압 바깥까지 미쳤으며 예, 글자만 빨간 글자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낙, 머깃도, 이스라엘, 사르단, 베스안, 마할, 아벨, 모홀라, 용너함. 여기는 이제 다낙이나 머깃도나 이스라엘, 사르단, 베스안, 마할, 모홀라, 용너함 다른 데 가끔 나오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평지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먹잇돈만 어딘쯤인지 안다면 대충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건가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평원 속에 먹잇도가 있어요. 먹잇도 이러면 알아야 돼요. 먹잇도가 아마겟돈입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이 먹잇도가 마지막 전쟁이 이 말세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영화를 보면 아마겟돈 전쟁 영화 나오는데 성경 보는 것보다 영화 한번 보는 게 더 기억에 남습니다. 요시아가 사실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나 마찬가지요. 뒤에 그 아들들이 왕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겨우겨우 한 20년 정도 이제 왕을 견디다가 이제 망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임금은 군사를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임금은 요시아였던 거죠. 그때 애굽이 그 아수르하고 싸우러 올라갈 때 괜히 나갔다가 죽어버린 왕들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게 뭐기 또 갈멜산 밑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그쪽 땅을 누가 맡았다고요? 바아나가 맡았다. 이런데 바아나는 헬라 이름하고 많이 닮았어요. 바아나 이러면 아나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니까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 헬라 말로 적지는 않지만 이름이 닮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3절 읽어봅니다. 길르앗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아산, 바산, 아르고브의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여기에 보면은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성읍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길르앗에 있는 이 높이장이 뭐냐면 이 땅 마을들이 있을 때 그냥 집만 이렇게 덤성덤성 있는 그런 동네도 있고 또 이 성을 이렇게 쌓아놓은데 문빗장이 없이 그냥 성만 쌓아놓고 급할 때 문만 지키면 되도록 이래 돼 있는 동네도 있고 어떤 것은 문을 만들어가지고 탁 닫아놓고 밤에 자는데 누가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게 있는데 이 높빗장으로 성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튼튼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자도 된다 하는 그런 성인데 그게 60개나 되는데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길르앗 라못은 13장에도 13절에도 나오지만 14절에도 마하나임이 나옵니다. 마하나임이 이게 길르앗이거든요.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데 요단 동편은 우리는 무조건 길르앗 이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르앗은 요르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이러면 길앗, 라못, 마하나임,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요단 동편에 세 군데나 이제 그 지방 장관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3절에 나온 것은 그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중남부 지역의 글 길랏 라못이라고 물론 지명을 딱 찍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보세요.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이게 마하나임은 정확하게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뜨린 그곳인데 동편 중에서 중앙으로 봐야 되죠. 중앙으로 봐야 되고 그 13절에 얘기하는 것은 중간에서 밑으로 사해 동편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지역을 말하고 있으면 마하나임은 거의 중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는 그 압살롬을 피해서 그쪽으로 갈 때 마하나임으로 갔다 중간으로 요르단 중간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절 읽어보세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여기도 이제 그 아히마아스가 그 솔로몬의 사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위 이름 두 사람을 쓰라 이러면은 쓸 수 있어야 돼요. 아히마아스 또 누굽니까? 저기 벤 아비나답. 벤 아나답, 아비나답. 벤 아비나답 이렇게 두 가지를 써야 돼. 난 모른다. 뭐 성경에 그런 거 나오냐 이러면 안 돼요. 거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지방 장관인데 왜 그러냐? 그 한 달씩 먹여 살리려고 다 딸을 줘서 장관 삼아놨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아내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6절 읽은 거죠. 야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 아셀입니다. 아셀은 아셀 지파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 땅. 그 17절 읽어보세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이사갈도 그렇고요. 아셀, 이사갈, 납달리 이런 것은 베냐민. 보통 그 야곱의 처 말고 두 사람의 처 말고 처에 몸종이 난 사람들의 이름 지파인데 주로 이제 그 무슨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죠. 사실은 그 길이 굉장히 좁아서 북쪽으로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죠. 납달리 쪽에서 그 아셀, 이사갈 있는 그쪽에서 어디입니까? 무슨 목수?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언하는 구절을 우리가 인용을 하잖아요. 18절 읽어.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예. 19절.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넓은 땅을 이 사람이. 거기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헬몬산 밑에서 저기 그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도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 그 하맛-ը기 그 위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쪽에 그 지역 전체가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인데 그 넓은 땅에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을 세워놨다. 근데 이름이 게벨이다. 근데 누구 아들이냐 하면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가 언제 그 아들을 낳았냐? 우리가 우리말이 아니고 그 원어가 우리라 우리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넓은 땅을 한 사람이 했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됩니까? 이런데 그게 가능하니까 땅은 비옥하고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읽습니다. 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사람마다 또 다르게 읽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가 묵상한 것은 5절, 5절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단의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제사장이니 왕의 왕의 벗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렇게 큰 말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대제사장은 기간제 직무 당직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에게 필요한 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제사장 말고 진짜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이 친구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종류는 그냥 한번 제사장이 되면 끝까지 제사장이 되는 종신 제사장도 있고 또 기간이 되면 못하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옆에 놔두고 책사로 쓸 수 있는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일 때는 꼭 그게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겠지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 좋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종신 그냥 제사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좋느냐? 아니면은 내가 맡은 게 당직이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된다. 토요일날 들한테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거냐? 아니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서 언제 말씀을 드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왕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리고 은혜롭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이 옳은 제사장이냐? 우리는 어떤 제사장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왕의 친구가 되는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내각을 구성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사람들의 이름을 정해 놓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임명받을 건지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어제처럼 오늘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